저는 짧게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그 5명의 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이렇게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둘에 딸 셋 이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말문을 막는 분이 뉴질랜드에 한 분 더 계세요. 저보다 한 명 더 많아요. 6명의 그 자녀를 둔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5명의 자녀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때 하셨을까? 아이들이 어리고 좀 장성해서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릴 때 어떻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두 부부를 이제 자녀 양육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영적으로 많이 성숙시키신 것을 이제 뒤돌아보면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삶의 우여곡절, 질풍노도의 시간들 정말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이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삶이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서 이제 헌신하는 삶으로 이제 승화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애굽 총리가 된 동생 요셉에게 유다는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인질로 삼기를 간청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보고 유다를 비롯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이제 편애하게 됐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말씀은 요셉은 이제 늦둥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08세 정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들 요셉의 나이는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17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나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제 나이 44살 때 막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는 그냥 모든 것에 이제 그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러죠. 아버지, 애를 혼내야죠. 우리 때는 막 혼냈는데, 야, 애가 어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큰애하고 둘째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혼냈는데 그 막내는 그냥 무사통과니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이렇게 늦둥이를 보신 분들은 이 야곱의 심정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야곱이 이제 형제들을 아들들을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 따른 아들들의 반응은 이제 창세기 37장 4절로 5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이제 편안하게 요셉하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눈치를 잘 보지 못하는 이 요셉은 이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요셉의 행동은 이제 휘발유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냥 형들의 마음을 더 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노는 결과적으로는 아들 요셉을 갖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요셉을 시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야곱의 가족 구조가 이런 편애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족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친자매 사이인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출산 경쟁까지 하면서 자신의 이제 몸종 비라와 실바까지 남편에게 주면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족 구조 안에서 사랑 싸움은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 그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이끄셨던 공동체는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끄셨던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가서 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이곳에 있어서 굉장히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이제 헌신하면서 가는 이 과정 중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속은 모르면서 누가 더 큰지 이러한 갈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것에 대해서 제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는 624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221번, 총 845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신구약 합쳐서 얼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00번. 예. 거룩보다는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사랑이란 단어는 759번이 나옵니다. 759번.
이것을 볼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지 않는다라면은 세상 속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의 염소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이제 죽은 것처럼 꾸밉니다. 이 옷을 보고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 야곱은 창세기 37장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충격적이고 상심이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른 형제들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성경은 유다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기 형제들로부터 이제 떠났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결혼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장남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남 엘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둘째 오난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이제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유다는 요셉을 이제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심정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아마도 유다는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명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갖다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아들 하란을 잊지 못하여서 그 지역, 그 자기가 살던 그곳을 하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죽을 때까지 아들을 잊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란을 잊지 못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세 때 이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 39살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얻으러 온 자신의 형들에게 이집트를 엿보는 이제 정탐꾼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3일간 이제 가둬둡니다. 사흘 만에 풀려나면서 요셉의 형들의 반응은 이제 어떻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 안에 요셉을 종으로 판 일이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한 일은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놓고 양식을 얻어 아버지한테 이 아들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양식이 떨어지자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서는 그것이 발견되자 이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고 자기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갖다 설득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 아버지,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요셉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고 이 베냐민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힘주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베냐민이 아버지 곁에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 이제 종으로 남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 세 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 창세기 43장 33절 34절은 이제 자기 이제 동생인 총리인 이제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유다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러한 아들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편애했고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했지만 편애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아버지 곁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여기에 있겠으니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아버지 곁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제 아들 유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없으니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깊은 깨어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 죄악된 행동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으니까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깨어진 마음으로 간청할 때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진 마음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과 욕심들이 섞여져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깨어진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이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가야 하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은 깨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과 통회가 그 심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